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활하면 모두가 많이 듣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활에 대한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지만 또 가장 모르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개가 또 부활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이름 자체가 많이 듣고 말하지만 실상 깜깜하듯이 생명도 그랬고 죽음도 그랬고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추상이 되고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이라 하면 뭐라고 알고 있죠? 기독교는 부활의 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받들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돼요. 부활이 없다면. 왜 믿어야 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 죽잖아요. 죽으니까 슬프잖아요. 안 죽고 싶죠. 그래서 안 죽는 그게 부활이라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죽어보면 끝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띵짝띵짝하고 살지 뭐 하려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시간 소모하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할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부활은 소망이거든. 죽지 않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고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살려고 하지 죽는다면 죽고 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조차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태어났으면은 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을 겁내는 거죠. 죽음 앞에 가면 발발발 떨죠. 모두가 다. 누구 외에가 없어요. 용감하게 이래 해도 그 마음속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 놨거든요. 죽음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건 진리니까. 안 죽는 방법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 안 죽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이 부활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책 100%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책을 보든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100%예요. 지금은. 전부 다 육신에 가 있어요. 육신의 부활만 있다면 육신의 부활 가지고 부활을 논하면 그것은 10% 정도밖에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90%는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부분이 육신의 모든 게 쏠리다 보니까 전체 교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교리가 처음부터 육신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 쪽으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다.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부활하고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부활을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첫째로 진화론자들, 이 세상의 물질만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미치다 그래요. 부활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로 돌아오면은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활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전부 다 육신이 부활되는 쪽으로 다 갖다 붙여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언제 올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담의 세대는 혼이 죽어 있어요. 육은 살아 있잖아요. 여기 다 다니는 사람들 육은 살았으니까 다닐 거 아닙니까?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잖아요. 그럼 혼이 살면 죽은 게 사는 게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혼이 주잖아요. 혼이 죽은 그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혼이 죽은 거예요. 육이 죽은 것은 잔다고 이야기해요. 자는 것을 깨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깨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은 거예요. 죽은 혼이 살아있는 혼으로 바뀌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에게. 그래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 거듭남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이에요. 처음 다 그걸 육신으로 갖다 붙인다니까 부활과 구원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거듭남과 부활을 분리시킨 거예요. 거듭났다 해놔놓고 났으면 살아났잖아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거는 그거고 부활은 또 부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부활의 주체는 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부활을 찾아봐야 돼요. 육신과 혼과 영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신은 혼을 따르고 혼에 종속되어 있다. 그럽니다. 육신은 혼에 종속되어 있고 혼은 영에 종속되어야 그게 질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육은 혼에 종속되어야 되고 혼은 영에 종속되어야 돼요. 영은 하나님 거잖아요. 혼은 내 자아고 육은 나의 그릇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로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혼은 영에 의해서 혼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을 내준다. 혼이 나가버리면 육은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혼이 나가면 육은 스스로 못 있어요. 죽어버려요. 육의 죽음은 혼과 관계 있고 혼의 죽음은 영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 모든 게 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혼은 내가 인식은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있으니까 생각도 있고 하니까 인식은 할 수 있는데 영은 그야말로 깜깜한 거예요. 이 영하고 혼은 구분해요. 영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거. 육과 혼이 온전히 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육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육에서 나는 것은 이 껍데기, 그리고 껍데기 안에 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한 번 더 나야 이 두 가지가 다가 완전하게 된다. 그걸 이번 시간에 볼 거라고요. 한 시간에 끝나지 않고 하면 2번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부활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7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3개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누가복음이 조금 디테일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쭉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읽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죽음에서 부활하여 저 세대에 합당한 자들은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 보시는 거. 저 세대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키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례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모두가 그분으로 인해 살아남으로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3장에 니고데모도 그랬고 2장부터 다 그래요. 4장의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만나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육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육신으로 보이는 걸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두레박 이야기하고 물동 이야기하고 별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도 육신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형태로 모든 걸 육신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지고 결혼하고 뭐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활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저 세대예요. 저 세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면 저 세대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세대에 합당한 자. 이 세대는 누구의 세대고 저 세대는 누구의 세대예요. 이 세대는 아담의 세대고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는 세대를 이 세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세대다. 아담의 세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는지만 저 세대, 부활한 저 세대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남자, 여자 구분 없다. 첫째로는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다. 그리고 부활을 하면 장가나 시집을 안 간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죽지도 않는다. 죽을 수도 없다고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어요.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과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동등해. 천사들을 알아야 천사와 동등하게 됐을 때의 그것을 알 수 있죠.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렇다고 천사가 몸을 입지 못하느냐? 몸을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천사들, 몸을 입고 온 천사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다들이 그냥 그 몸을 입고 땅에서만 삽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과 동등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보면 5가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1세대밖에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1세대밖에 없어요. 왜?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내 후세를 낳는 거예요.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번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번식은 필요가 없죠.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번식이 필요 없으니까 장가 시집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의 특징 5가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몇 가지 나오지만 세상 살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서 어려워요. 마누라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마 남편 없고 시집 안 가고 하면 이 세상에 힘든 거 한 70%는 없을 거예요.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진짜 힘든 거는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죽지 않는다 그거예요. 어떤 경우다.
저 해 가운데다가 내가 떨어뜨려 놔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나도 공기가 있든 황사가 오든 미세먼지가 오든 코로나가 지금이 아니라 수천 배를 해도 안 죽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안 죽는데 뭘 먹을 거예요? 숨 쉴 필요도 없죠. 먹지도 않아도 돼요. 차 탈 필요도 없고 천사하고 동등하게 되니까 천사가 차 타고 왔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예, 가겠습니다 하니까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녀라는 의미 안에는 부모님이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주지 않습니까? 상속을 가진 것을. 아버지는 1조 원을 갖고 있는데 아들은 100만 원이 없고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고 있으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버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갖고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을 줘도 무한한 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갖고 계시는데 저한테 하나님 갖고 계신 무한한 것, 무한하게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거는 한 개도 없어져 버렸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데서는 무한한 데를 떼줘도 무한하게 남아있어요. 그걸 또 무한대로 떼줘도 무한한 거는 남아있어요. 이게 무한수의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배울 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다는 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라. 아들이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방불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자들은 소망이 현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현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 어떻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부활의 소망을 처음부터 나중에 육신이 삐리릭 올라가는 그걸로 다 갖다 붙이나니까 현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부활을 돼야 된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부활은 또 나중이래. 이 육신은 혼에 종속된다 했지 않습니까? 육신은 혼에 종속되기 때문에 혼이 부활하면 육신은 혼이 나중에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육신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안 바뀌면 육신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이 말씀에서 방금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38절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32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계속 넣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부활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연관관계를 설명해라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넣어놨겠는가? 이거는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산 자의 하나님이시겠냐? 그 문제를 봐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는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 육을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육의 기준이냐? 혼의 기준이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가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히브리어로는 H4191 이 단어예요. 죽으리라, 죽는다. 그리고 산다는 건 H2416 이거 단어예요. H2416은 창세기 2장 7절에 living soul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living, 요게 H2416 같은 단어예요. 산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할 때 그 살아있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 그래서 혼이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혼이 살았다 합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던 게 혼이 살았다 죽었다를 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혼이 살려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혼이 사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은 혼이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내 혼이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산자라 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혼이 함께 했을 때를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도 리빙, 플래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 근데 혼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로 봤을 때 혼의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살았다 죽었다는 혼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산자는 혼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할 때 그 죽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먹었지 않습니까? 3장에 가서 드디어. 죽은 게 뭐가 죽었죠? 혼이 죽었잖아요. 육이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혼이 죽였기 때문에 육은 나중에 진액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요사이 꽃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미꽃이 좀 굉장히 탐스럽고 너무 많으면 솎아주기도 하고 해가 몇 송이 잘라 화병에다가 넣어 식탁이나 이런 데 탁 두죠. 그러면은 탁 자를 때 이 장미꽃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단지 지가 갖고 있는 거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만큼만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바로 죽었는데 혼은 바로 죽었고 육은 그래도 갖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소모될 때까지 그냥 살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혼과 육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다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놀 때 그거 조금 갖고 살다가 시들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길어도 120년이라는 겁니다. 뿌리 없이 뿌리로부터 잘렸는데, 둥치로부터 잘렸는데, 그게 거기서 무언 나올 게 있겠냐고요. 호는 바로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영이 딱 떠나버리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하고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가.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죽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부활을 해 주실 것 생각하고 계시는 또 아버지의 마음. 상당히 교차되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근심하시는 마음. 많은 사람이 안 믿고 끝날 걸 아시니까 굉장히 교체되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딱 한 개가 있다면, 너가 부활의 몸을 입어라. 내가 부활을 시켜줄 건데 그 내 마음을 네가 알아라. 너를 완벽하게 하려면 지금이 아니라 죽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준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부활은 혼에 대한 부분이다. 첫째가. 육은, 혼이 가면 육은 따라온다. 예수님의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관계,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을 때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빠져나갈 때는 언젠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니까 가셨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셨을 때, 예수님을 떠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언제 떠났겠어요? 아버지여, 내 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 맡기신 거예요. 영을 맡겼잖아요. 그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던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때 나간 거예요. 돌았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거. 창세기 2장 아까 봤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육신은 끝났어요. 껍데기는 만들어졌어요. 뭔가를 담으려면 그릇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그릇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담는 거예요. 혼을 담으시는데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다가 불어 넣어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살았다. 오기 전에는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성령이 하나님의 숨이 돌아오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숨,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숨은 바람, 숨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다 루아우 해가지고 영이에요. 스프릿. 그러면 아담한테 스프릿을 불어넣어 주신 거하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하고 예수님께로 오신 거하고 뭐가 다르느냐?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전체가 아니시라고.
나누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그 이야기예요. 자신의 것으로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께 오신 성령님은 완전체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오시고 여기 예수님께 오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몸의 형태로 완전체로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통째로 성령님의 본체가 예수님 안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다. 완전체, 전체.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이렇게 표현을 넣은 거예요. 사람한테 성령님이 오시는 걸 비둘기같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어떻게 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불의 혀는 나눠져요. 불꽃이 확 이렇게 하면은 그 끄트머리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씀해 주시죠.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이것은 요한복음도 그러고 마태복음도 그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가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실 때 비둘기같이 그 위에 앉았다 하니까 전부 다 어깨 위에다가 앉은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위에 오셨다는 그거는 언투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상하게 비둘기가 여기 앉아있는 걸 그려놨는 거예요. 성령님 내려오는 걸.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기버하시, 기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어깨 위에 있으면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H541 I have put my spirit upon him. 그 위에 이렇게 upon 해라니까 그 위에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내 영을 주리라. 주겠다. put은 놓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컵을 놓다. put on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탁자 위에 컵 방해난 것처럼. 아니에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본에 보면 I have given, 여기는 put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given, 주셨다, 주겠다, 주었다. My spirit, upon him. 마찬가지로 upon him은 똑같아요. upon him을 전부 다 한글로 번역할 때는 위에 하니까 어깨, 머리 위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깨 위에다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분리되어 있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여기 하늘들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이게 자기 위에 내려앉는 거니까 자기에게 임하신다. 자기에 임하시는 것을 봤다. 내려앉는다 하는 게 전부 다 어깨 위에 생각해버립니다. 임하신다. 마가복음도 그래요.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여기는 내려오셨다. 마찬가지로 upon him 해나니까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비둘기가 휘리릭 날아가듯이. 이거 아니다. 이거. 그분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의문이 있죠. 왜 요단강이었느냐? 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님이 오셨느냐? 성령님을 받으셨느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한번 다음에 또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이것도 머무셨더라 이러니까 비둘기처럼 휘리릭 날라와가지고 꾸악꾸악 하면서 여기 어깨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거.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누가복음에서 봤지만 완전체, 성령님 그 본체였었다는 거예요. 왜 비둘기같이 오랬다는 그거 참 궁금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성령님을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러니까 우리 숨 딸깍 끊어졌구나. 호흡을 이야기하잖아요. 폐로 들어가는 공기호흡. 아니에요. 일어나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영, 곧 성령님을 내어드렸다 이 표현이에요. 이 숨을 거두니가 아니라고 이거는 의역한 거예요. 의역. 아무리 생각해도 영을 내어드렸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죽으셨는데 영을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육신의 죽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뒀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매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거 개념으로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 기준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영적인 개념으로 적으신 거예요. 영이 우선이다. 영이 나가버리면 혼이 죽고 혼이 죽으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거든요. yielded up the ghost. 이게 보면 고스트가 성령 영이에요. 영. 어떤 데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고스트는 똑같은 단어인데 G4151이에요. G4151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영, 일반적인 영이라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왜 숨을 거두냐 해버렸냐 그 이야기지. 그래서 성령님을 내어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내어드렸다는 것은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 영이 나가면 혼이 죽고 혼이 죽으면 육이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밑에 것. 예수와 when he had cried again with a mega voice. 여기는 loud voice인데 메가는 훨씬 더 큰 걸 이야기해요. 엄청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일답 했는데 the ghost 했는데 released his spirit. 여기 더 맞죠? 영을 내어드렸다 그거예요. release는 분리하다, 풀다 이런 거예요. 메고 딱 잡고 있었는데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성령님을 스스로 릴리죠. 분리시키시다는 거예요. 그게 내어드리는 거죠.
마가복음도 15장 30절 똑같네.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고 성문을 거두시니라. give up ghost. 성령님을 포기했다 그 이야기예요. give up은 포기잖아요. 여기 expire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나버린다. 영을. 자기의 모든 것을. 누가복음 23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성령님을 내어놓았잖아요. 맡기니까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취해가신 게 아니고 맡겨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을 맡겨드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되면 신이에요. 자기 목숨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가 내 목숨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어요? 내 영을 영 떠나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분리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분리시키셨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것도 표현이 그분의 영, 곧 성령님을 내어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surrendered his spirit 이렇게 해놨어요. 내어드렸다. 그 영을.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탄생이 태어나는 거. 육신으로 보면은 탄생해가지고 쭉 살다가 죽어요. 혼은 탄생이라기보다는 창조예요. 각각의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요. 육은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혼은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혼은 창조하신다고요. 그런데 혼이 창조대가 나오면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12살 이후에 위선을 하면서 죄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혼이 그대로 죽은 상태로 놔놓고 육의 죽음을 받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변화 없이 가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죽었는데 요 사이에 다시 부활을 해요. 혼이 부활한다고요. 부활한 이후에 육신 안에서 사는 시기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가 요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혼이 부활을 한다고요. 이때부터는 이 영과 혼이 영에 쌓여가지고 일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이 일체는 갑니다. 요 상태는 몸이 죽든 어떤 간에 영원히 요 상태를 그대로 간다고요.
육의 부활이 있더라도 이 상태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육의 부활이 되면 완전한 영, 혼, 육, 일체, 삼위일체된 몸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요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의 실질적인 생명에 대한 계획이에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죽음과 부활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생명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총칭적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